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장 순종과 헌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69페이지 보시고요. 우리가 구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여러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구원은 왜 필요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타락했으니까, 그죠? 타락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그럼 타락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죠. 영어로 말하면 out of order,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거,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거, 그게 타락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기대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를 원래의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을 했으니 그렇게 살아야죠? 그겁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주제에서 바로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구원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내가 얻은 영생의 가치가 발현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데 복음의 목적이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것은 순종하라 로 연결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돼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알고 믿었다 할 것 같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믿는 것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의 영생이 있고 그러고 나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있느냐 영생을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뭐하고 또 대비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다,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의 모델을 그러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샘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대요.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대홍수죠. 그러니까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비를 보지 못한 거예요.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배를 만든다? 그리고 바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나 자기 경험을 의지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의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돈키호테처럼 봤겠죠.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홍수가 실제 벌어졌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불신이 정죄받은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아의 믿음이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했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를 노아의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노아 때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대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노아의 때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신자들에게 약속된 나라를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홍수 후의 세상을 또 이어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 노아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다 거기서 만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세상을 노아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종국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샘플은 아브라함의 예인데, 그는 막막한 현실에서도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순종했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 땅에 갔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봤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다 소유했나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과 2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 곳에 자리에 못 잡았어요. 계속 장막 치고 이동했어요.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을 다 소유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삭이 봤을까요? 야곱도 봤을까요?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고 믿음으로 그곳에 살았어요. 다 보여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성취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다. 보이지 않는 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는 후손에 대한 약속도 믿었어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문장의 주어로 보고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는 단산한 사라와 함께 비록 나이가 지났을지라도 생산하는 능력을 받았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11절을 그 NRSV 버전하고 다른 해석자들에 따르면 2절의 주어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인데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관용어구냐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사라가 불임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이 생산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라가 사실 그 자녀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이야기한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웃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믿음의 그 주체는 아브라함이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를 얻은, 이삭을 얻은 그 원인, 하나님의 약속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도성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헌신. 그리스도인은 헌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앞부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바로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사용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하에 내어드리게 되면 그분의 형상에 이르도록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 사례들, 헌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그것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가 그냥 한 끼 식사 자기가 먹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배만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자기의 식사를 내어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그렇죠? 미성년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소유, 능력 이게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때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앗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작은 것인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중요하죠. 동일한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드려서 뭐 큰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잘것없지만 우리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덧셈 뺄셈을 하시는 게 아니죠. 고등수학 이러죠. 고등수학. 공학용 계산기로 탁 치면 전혀 뜻밖의 엄청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헌신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사가 많을까요? 영적 필요만큼 많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필요가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많겠죠. 우리 인간의 몸에 사지 백체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은사가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한 것들을 샘플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분량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은사를 할지라도 분량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그럼 은사를 똑같이 n분의 1로 합시다. 그래서 강단에 사용하는 숫자를 똑같이 합시다. 그거는 이 믿음의 분량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현, 자기 개발 이게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죠. 어떤 분은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은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가 유익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야 됩니다. 뭐 서로 막 잘났다고 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것은 합당치 않겠죠. 자, 그리고 헌금이 있어요. 헌금. 물질을 드리는 거죠. 뭐 헌물, 헌금 이게 다 포함해서 이제 헌금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원래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11조라든지 그런 헌금의 사례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예배가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 것을 통해서 그분에게 드리는 이 행위가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참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11조 안 하면 큰일 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11조가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11조, 나는 하나님께 11조 했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렙돈을 들인 과부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두 렙돈이 요즘 돈으로 하면 10,000원이 안 돼요. 제가 대충 환산해 보니까 10,000원이 안 됩니다. 10,000원이. 10,000원 헌금하면 뭐 큰 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금액이 아니다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비율이에요. 비율.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과 일부를 드린 몇 퍼센트를 드린 것과 그게 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액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10,000원, 100만 원. 100만 원이 100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드린 기독교 형제단 교회들은 헌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2렙돈과 큰 부자의 뭘로 표현하고 드라크마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바쳤어요. 헌금했어요. 그걸 2렙돈하고 100데나리온 하면 비교가 안 되는 헌금 액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자의 100데나리온에 집중할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은 우습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공개가 되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치 기준을 매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데, 비공개로 해도 하실 분들 하시고 그렇습니다. 소유의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헌금회 할 때 되면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그런다, 아깝고 그런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힘에 지나도록. 그럼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헌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먼저 사람들이 모이면 다 돈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소. 이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우리 건물로 소유하고 있지만 건물 유지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전기료, 수도료, 기타 등등 유지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를 들어있는 교회들은 또 세가 나갈 것이고, 사람들 모이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임 목회자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생활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죠. 선교비 등등의 목적으로 우리가 헌금한 금액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얼마가 나와서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물질에 대한 우리 태도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늘의 창고를 여시면 더 주실 거야. 막 써도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페이지를 주셔서 1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써요?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10만 원이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다 같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사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걸 정리해 볼까요? 우리 믿는 신앙은 관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마찬가지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어요. 당신에게 드려진 재물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뭐 부족해 보이고 불품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드린 사람, 인생, 헌금,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